식사 잘 하셨습니까? 아멘. 네, 식사 후에 다들 함께 모여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존경하는 우리 오 목사님, 또 두 분 장로님, 모든 성도 여러분, 매주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평안을 빌며 살아오신 줄 압니다. 아멘.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 난제회도 강조하셨지만 6월 27일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반년을 우리가 좀 돌아보며 정리해 보면서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7월을 다시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 중에서 꽤 유명한 내용입니다. 세속 사람들도 잘 아는 소위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붙이고 영어로는 Good Samaritan 그렇게 해서 외국에 가면 자원봉사단체 이름이 Good Samaritan 자원봉사단체로 있습니다. 아름답고 그러나 숙제가 많은 그런 깊은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어쩌면 또 우리와 관계가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성도의 생활 중에 여러 번 들어본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는 전체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다시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10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왜 70명을 이렇게 택하였는지 아직도 성경학자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제자가 있는데 70명을 따로 세워서 각 동, 각 처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10장 2절 말씀에 보면 파송을 하시는 주님께서 파송을 받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지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파송하는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우려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특유의 말씀을 하시죠. 70사람을 보내시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마련해서 두둑하게 보내셔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전대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면서 그 집에 문안하라. 그러나 길 가면서는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죠. 그리고 그 집에
유할 때에는 주인이 주는 것을 마시고 먹으라고. 그리고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하신 것이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동리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아니하면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저주와 같은 비슷한 선언을 하라고. 그래서 발에 붙은 먼지까지 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그게 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1절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얼마 후에 파송을 받았던 70사람이 베드로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외의 보고를 합니다. 전대도 가지지 않았고 돈주머니도 없었고 그렇게 삭막한 가운데서 파송을 받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우리들에게 항복하여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그렇게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을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사가 그 예수님과 그 70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 그런 기각된 그 이야기를 직접 목격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상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율법사가 듣고 있다가 뻘떡 일어납니다. 영어로는 stand up, stood up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선생님, 마스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시비적, 시험적으로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지요. 네가 아는 대로 율법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읽고 있느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때의 그 율법사가 자신있게 대답을 하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내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목숨을 다하여 with all your soul,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strength, 뜻을 다하여 with all your mind. 그렇게 네 가지 성경에 오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그대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율법사가 자신있게 결론을 지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그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그렇고 네가 읽고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은 네가 실제로 행하고 있지 않는 것 같더니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이제
못을 박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고 율법사가 돌아갔으면 이 좋은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자기를 내보이려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내보이려고. 자기를 내보이려고. 여기 이제 문제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되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율법사가 물으니까 대답 대신에 이야기를 꺼낸 것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 강도를 만나도 그냥 빼앗긴 것이 아니고 문매를 맞고 거의 반 죽게 될 만큼 방치하고 그 강도는 사라졌다. 영어 성경에 보면 강도를 티프라고 그러는데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티브스라고 그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에 예수하는 대답에 나오는 것이 사마리아인, 덧붙여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연구가 다양합니다. 당시 저작거리에 돌아다녔던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창작해 하신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30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 a certain man, 남자를 말합니다. 여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아니고 단수로 man, 어떤 사람이라 그렇게 영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옷도 그 당시에는 돈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때리고 방치한 채 사라졌다. 마침 그때 그 길에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영어 성경을 보면 보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기는 보았지만은 피하여 지나갔다고. 또 어떤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보았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의 번역은 look on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보았다는 것을 so로, see로 하고 레위인이 보았다는 것은 look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 그 다른 길로 passed by the other side. 다른 길로 그렇게 지나갔다. 그렇게 성경에 번역된 말씀이 내용이옵니다. 다 지나갔는데 제사장 왜 지나갔을까? 약속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바빴어.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레위인도 또 다른 모임,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예기치 못한 이 강도 만난 자의 만남은 무시해도 될 만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 그냥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것을 지나갔다. 그렇게 반드시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짐승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유대인들은 짐승을 나귀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자주 이용해서 미안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나귀라고 donkey라고 말하지 않고 beast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귀가 아닌 다른 짐승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곳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만날 사람, 약속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바빴을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분주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스케줄이 빡빡한 사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생소한 사람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긴박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행 중이니까. 그 직업이 뭔가? 그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직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직업이 뚜렷하지 않아요. 뭐 제 생각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아마도 보석 감정가가 아닐까, 아니면 향유를 사러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귀한 약재를 모으고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주막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나며 이튿날 주막집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2데나리온을 주고 떠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려고 하느냐? 무엇이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이 말씀에 제가 생각하는 초점이옵니다. 무엇이 이 선한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준 것이 선한 건가?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하룻밤 같이 지내서 테이크케어, 그렇게 간호해주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비가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갚겠다, repay, 다시 갚겠다라고 약속한 그것이 선한 것인가? 이 일 자체가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라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든지 장소를 대하든지 일을 대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아니한 특별한 일을 하면 일주일에 저희들이 주일을 정하여서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느냐? 마지못해서 나오느냐? 억지로 나오느냐? 그것보다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누구하고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유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초점이 아닙니다. 율법사가 물었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보존되고 있는, 닦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음의 부자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드러내면서 하는 말은 좋은 일 자체보다도 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넉넉한 마음, 부러움 없는 마음, 넓은 마음, 깊은 마음, 늘 쌍하게 되어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사람인데 왜 치근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나갔다. pass by the other side, 다른 길로.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내려서 오일,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 주막까지 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님께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 부비가 더 들었으면 갔겠다고 그렇게 그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할 때의 그 마음, 그게 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냐, 남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 깊은 마음,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언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넉넉해져요.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조급하게 됐어요. 자식에게도 조급하고 친구에게도 조급하게 되어졌고 일 자체에도 조급하게 되어지고 돈 버는 것들도 조급하게 되어지고 이 조급한 것이 자꾸 우리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못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의 여유, 깊은 마음, 넓은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넉넉한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오랜 여행을 해서 돈이 다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2대안을 주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떠나는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속을 따르지 말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 부자 좋지요. 건강하면 좋고. 요즘 제 아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늘 아침에도 산책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냐 시술을 해야 되냐 그렇게 입에 달려 있고 건강하지 못해요. 돈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계산을 합니까? 이게 써도 돼야 될 건가 안 써도 돼야 될 건가. 자식 부자, 믿음 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마음의 부자가 되지 못하면 부족하다.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급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찡그린 얼굴로 살지 말고 정정되는 걸음으로 살지 말고 마음의 여유 그것이 우리 얼굴에 드러나고 우리의 걸음걸이에 드러나고 우리의 말씀 소리에 묻어나면서 여유 있는 우리 박장로님과 호장로님 만나면 참 여유인 모습을 제가 참 부러워합니다. 저는 경상도 토백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충청도 양반들의 그 여유인 모습이 참 부러워요. 자, 제가 여기 세 번째 이제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 설교할 때에 땡 잡았다 그랬으니까? 예. 네? 땡 잡았다. 그 첫 번째는 그 다음 뭐였죠? 자, 오늘은 이 한 주간 지나시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따라하십시다. 노래를 부릅시다. 노래를 부릅시다. 뭐 찬송을 하자 그러면 뭐 입에 바르는 이야기지만 노래를 부릅시다. 뭐 가요도 좋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 해도 괜찮고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시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른 것이 다 깍차서 찬송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노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휘파람을 보세요 라고 그렇게 제가 준비했어요. 휘파람을 부리면서 한 주간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송창식의 노래가 많은데 그 중에 아닌가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 유튜브를 보시면서 송창식의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은빛 피리 하나 들고서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배워보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무더위지만은 얼굴을 좀 펴고 가슴을 좀 펴고 조가슴을 가지지 말고 쫓기는 짓이 피해가지지 말고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이 굿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된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옵니다. 마음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송창식의 노래 한번 해보시고 또 찬송가 중에서 깊은 찬송가 많아요. 오늘 기뻐하며 경배하며 그 찬송가도 괜찮은 찬송가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돈 그까지가 자식 그까지 건강 다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의 자리가 편안한 자리 여유 있는 마음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편한 세상이고 편리한 세상이고
온갖 기계가 많이 있고 온갖 전자기계가 많고 큰일 들이지 않아도 물도 끓이고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냉장고 속에 맛있는 것이 들어있고 찬 것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이 편리하고 편한 세상 우리가 사는데 사실은 마음이 좁아요. 쉽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만들게 하고 예수님 자리를 만들게 하고 성령의 자리를 만들고 이웃이 내 마음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 마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노래를 부르면서 한 주간 지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휘파람을 불며 한 주간을 지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는 제자 70명이 돌아와서 주여 주여 귀신들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더이다 라고 보고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의 찬송, 우리의 노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떨어지며 멀리 가는 그런 굉장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